하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지 자기 빛으로 나게 죄악 것을 잃어버린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아들의 되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같이 한번 죄악 것을 누리어보니 죄악 것을 누리어보니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아들의 되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영원히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비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저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다툼과 분열로 인해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세상의 헛된 이념과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누리며 지내왔던 자유와 평화, 풍요함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는 핵으로 위협하고 전쟁하겠다고 협박하지만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무용지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의 곳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리사랑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도 담대히 거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중에 고생하시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영성 목사님과 이강영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양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살피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아니고 삶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악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찬양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선생님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한자매 많이 놀라셨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차기배 형제님, 또 조장성 형제님, 김동현 형제님, 홍명희 권사님, 한진혜 권사님, 박승현 집사님, 권경 형제님 기도 좀 알고 계시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체 모든 연약함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님 그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골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께서 몰아내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장님들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성령님 그 입술에 함께 나눌 말씀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낡은 검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증명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물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땅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은 감추인 만나와 흰 돌과 그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이 간절히 붙기를 바라면서 나가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인생에 2번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공고를 인터넷으로 안 하고 운동장 그래서 한 번은 2번 아시겠죠? 한 번을 갔는데 내일은 붙어 있어요. 근데 대기자 명단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간절히 기도했는데 학교가 좀 좋은 학교라서 다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붙었으면 저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좀 많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참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 제일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수한 끝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내 이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든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보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흰 돌을 텐데 그 흰 돌에 여러분 우리의 새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흰 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어디에 결혼식장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 또 무슨 투표 기도해 주셨는데 할 때에 저 사람은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서 우리한테 좀 해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 이 사회에서 쫓아내야 되라고 할 때에 검은 돌과 흰 돌을 줘서 투표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 돌은 아마도 찬성편에 던지는 그런 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때에 이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바닷가 가서 혹시 흰 돌 보시면 주머니에다 꼭 가져오셔서 내가 받을 돌이다. 옆에 사람 말해 보시죠. 당신에게 흰 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흰 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증명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관계를 하게 됐다.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려 22장, 23장, 24장, 25장에 걸쳐서 이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이러면서 이 발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발람이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마이크 혼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잡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 발람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연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압 왕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이스라엘 집단이 마치 손처럼 들판의 풀을 다 먹어치우듯이 우리 주변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거죠. 몰라. 지금 잠깐만요. 피드백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혹시 저기 꺼주시죠. 죄송한데 저기를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TV를 끄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됐나요? 됐죠? 네. TV였어요? 범인을 잡았군요.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발락이라는 이 왕이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돈을 많이 줍니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발락이 선지자가 돈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저주하면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 그럼 내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저주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에게는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내 백성이고 나에게 복을 받아. 그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그럴 때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저주하는데 보라 이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뛰는구나. 이게 이 소리를 듣고 누가 당황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던져가지고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건 다 주고 또 다른 산으로 가서 또 하라 그러니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신 사람을 누가 혹시 저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한테 이 일을 해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들아,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간단다 하면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저에게 좋은 거 주시고 그다음에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용하시고 이런 거 보니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2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냐면 비록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바락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그곳에 고기를 가득 채워놓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제사의 음식으로 유혹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있던 여자들이 있는데 음행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발람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은 없는데 신약에 오니까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발람은 바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할 때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서 저주하지 못했는데 내가 신통한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고기를 쌓아놓고 또 여자들을 통해서 홀리면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발락이 성공을 하긴 했죠. 발람을 통해서 이기지 못했어도. 그래서 성경에서 발람의 가르침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발람은 돈에 미혹되어서 돈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는 것, 이것이 발람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삶에 올무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먹고 음란한 행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하는 것이 발람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욕심이 날 때가 있잖아요. 야 저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비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도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든 어떤 것이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바쳐진 재물이나 음란한 행위나 우리 삶의 신앙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황제 숭배하면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면 고기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있으면 그 고기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당시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그죠? 고기 없잖아요. 저희 권사님 어릴 때 소고기 많이 못 드셨잖아요. 명절 때만 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다 우상 앞에 절하고 나온 것들인 거예요. 차라리 신앙을 지키려면 안 먹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세 가지만 정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약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볼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첫 번째, 목매어 죽은 고기 먹지 않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지 않기, 그리고 음행을 행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예수님 믿고 이 구약의 세 가지만 잘 지키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안 먹는 거, 그리고 음행을 행하지 않는 거, 이것은 어쩌면 구약을 다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두 가지 세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온 니골라, 여기 보면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올무를 놓아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으니 회개하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철저하게 나쁜 사람들을 다 솎아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사람들을 좀 용납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끼리 뭐 너무 하나님 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래도 좀 봐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회개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진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2절에도 보니까 나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좌우에 날쌘 검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외우는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외우시겠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시작. 좌우에 날쌘 검 같아서 관절과 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드러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쌘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쪽에 날이 서가지고 이거 보니까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르기도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저기 조육점에 가면 발골하는 거 보셨죠? 살점 다 드러내고 다 가죽 벗겨내고 뜯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지 숨어 있는 것이 있는지 다 드러내서 그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가 이런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감추어 두고 너희가 몰래 너희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을 두고 몰래 산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강력한 칼과 같은 말씀으로 너희를 드러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칼 맞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가 감추는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침 없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 회개하고 깨끗하게 햇빛에 쨍쨍 말리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복 주시지만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 나눔할 때 그런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드러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주를 주방에 그냥 놔두면 축축하잖아요. 축축해지면 냄새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보니까 락스에다 싸우더라고요. 락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락스 가끔씩 옷에 붙여가지고 내가 뭐라고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지저분하다는 얘기죠. 제가 청소를 안 하니까 락스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햇빛에 쨍쨍 널어놓으면 포송포송해지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조나눔의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우리가 조에 와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드러낼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주님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곳이냐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사탄을 섬기는 그 우상단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사탄의 왕자가 있으니 얼마나 그 세력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죽였죠. 죽였을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순교를 당했으니 나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국회인가? 거기 국회에 그 스마트폰에 보면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SNS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다 불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명적인 생명에 해가 되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회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트위터 만든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이거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치명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것을 사용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것을 잘못 다루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우리가 지금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쩌면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긴 한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 기본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다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편리한 물건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삶 가운데 올무를 와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말씀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기면 회개하라. 권사님 새로운 이름으로 뭐 받고 싶으세요? 네? 뭘 받고 싶으세요? 에스더? 거기에 내가 모르는 이름이 나만 아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니 여러분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이름은 요성이니까 조셉, 힌두의 조셉이라고 쓰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힌두에 나만 아는 이름을 적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에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거랍니다. 기도할 때에 내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만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아무렇지 않게 악이 들어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신앙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더욱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